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봄방학이 끝나갑니다. 날씨가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날씨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되게 오늘따라 이렇게 막 마음이 좀 처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살짝 우리 좀 몸이 조금 이렇게 찌뿌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좀 어울리지는 않긴 하지만 우리 수련회 때 가끔씩 또 우리 한번 기지개 잠깐만 켜고 할까요? 좀 이렇게 손을 키셔서 몸을 조금 이게 안 그러면 일단 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몸을 뜨득 소리 날 때까지만 조금만 풀어보고 말씀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랑 같이 하지는 않을게요. 자,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게 그 제목부터가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제 뭐냐니까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목부터가 이제 벌써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흥미로운 거 아닙니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어울리지도 않는 이 이상한 조합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제목을 봤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이게 쓱 봤던 건데 이제 그 저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제 뭐 이런 좀 이게 흥미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외 책을 보면요, 그 책의 겉표지에 보면은 이제 이 저자가 썼던 내용이나 아니면 뭐 그런 관련 글귀로 해가지고 이 책이 지금 이제 뭘 말하고 싶은지를 이제 이렇게 조금 광고 차원에서 써놓는 이제 그런 핵심 구절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말을 제가 딱 읽는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써 있냐 하니까 한번 잘 들어오세요. 자기가 지금 힘든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 없는 허전함에 시달리면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 저자가 쓴 이 한마디 문장의 이 말이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니까요, 사실 그 이 책의 저자요, 이 죽고 싶지만 뭐였죠?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을 쓰신 이 저자분도요, 이제 여성분이신데 그 백세희 씨라는 이제 자매님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게 연세가요 90년생. 저랑 동갑. 이고 싶은 나이인데 90년생. 이게 한국 나이로 하면 30 아니면 30. 이게 사실 이게 제가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뭐 사실 이렇게 위아래로 좀 더하고 빼고 어쩌고 하면은 이게 딱 사실 우리 딱 디모데 나이 아닙니까? 디모데 나이. 갑자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잖아요. 이게 올림하고 내림하고 하면 딱 우리 나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사실 다른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책 제목이나 아까 제가 뭐 잠깐 읽어드렸던 이 구절이나 이걸 이렇게 들어서 감이 오시겠지만 사실 이 책의 내용이요, 어떤 그런 이제 우울감, 뭐 우울증 이런 거에 이제 관련된 그런 이런 책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뭐냐 하니까요, 그 이 저자가 이 백세희 자매가 앓고 있었던 그 병이라고 하기는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어떤 그 뭐 질환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병이나 질환이나 그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그 애매한데
사실 이 애매함 때문에 사람들의 좀 관심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백세의 자매가 좀 이렇게 겪고 있었던 뭐 상태라고 해볼게요. 상태. 이게 이제 이 저자가 백세의 자매가 이제 이 정신과 의사와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는 자기의 이제 상태를 어떻게 이제 진단을 받냐 하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 상태에 대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냐 하니까 기분 부전 장애라는 말이에요. 기분 부전 장애. 이걸 제가 이제 왜 애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니까요. 이 기분 부전 장애라는 말이 이제 뭐냐? 저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주요 우울 장애와는 달리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 아마 이게 미네소타에서 겨울을 나면 이런 거 아마 다 겪게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 기분 부전 장애에 대한 정의를 이제 이렇게 내리더라는 거예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주요 우울 장애와는 달리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냥 딱히 우울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내가 뭔가 좀 우울한 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한 이런 애매한 상태요. 아마 이제 이런 것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가요, 책 제목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은 거 아닙니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요, 이 저자의 상태를 딱 요약한 한마디 문장이더라고요. 뭐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느 날은요, 이 백세의 자매가 정말로 우울감이 심하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은 죽어야겠다. 내가 이제 오늘로 삶을 좀 마감해야겠다.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은 기필코 죽어야지 이런 게 결심을 했는데, 이제 막 결심을 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옆에 있던 친구가 농담을 틱 던지는 겁니다. 근데 웃겨요. 내가 죽어야지 이랬는데 농담을 던지는 거기서 내가 듣고 웃고 많은 이 모습을 보는데 이게 좀 마음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내가 방금 죽어야지 이랬는데 웃고 있는 내 자신이요. 그러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이제 오늘은 정말로 죽어야지라고 딱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방금 죽어야지 이랬는데 떡볶이 먹으러 갈래? 라는 그 연락에 갈까? 하다 어느 순간 내가 가서는 떡볶이를 막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 또 맛있잖아요. 막 맛있게 먹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막 저자가요, 이게 막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울한 건지 아닌 건지 이 모르겠는 이 미칠 것 같은 마음의 상태요. 이 책이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어요. 혼자서 1인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4세까지 인쇄를 해서 뭐 클라우드 펀딩인가 여기서 이제 돈을 모아서 2천만 원인가가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책을 발간했는데 4세까지 찍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굉장히 요즘 출판업계가 완전히 다 죽쓰고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졌다라는 말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자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공감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안에는요, 이 저자처럼 어떤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마음이 힘든지, 뭐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서 막 혼란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목사니까 뭐 이 책은 심리학에 관련된 책이라면 저는 이제 조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우리 영적인 접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이걸 접근해 볼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니까 누가복음으로 가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보시면 레위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냐라고 하니까요.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리다라는 세리. 이 세리가 뭘 말하냐 하면요. 골프 선수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세리는 그 뭐요? 세금 걷는 사람, 텍스 콜렉터를 말하죠.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요즘에도요 그 우리 디모데에도 그 CPA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 좀 계시죠. 그 요즘에 한창 이제 비즈 시즌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끝나갑니다. 그 요즘에도 이제 그 세무사나 뭐 어떤 이런 회계사가 되려면 그 뭐죠? 그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그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일단은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자격 중에 하나가 그 외국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요즘이나 옛날이나 이 외국어 때문에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건데 그 왜 그 세금을 걷는 일은요 아무래도 그 좀 이렇게 돈이 오가는 그런 곳에서 이제 요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무역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세리들이 필요했던 건데 아무래도 거기에 가면 이 나라 저 나라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언어가 여러 개가 사용되잖아요 구주역에. 그러면 이제 이 나라 말도 할 줄 알고 저 나라 말도 할 줄 알고 옛날 말 요즘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리는 외국어 최소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 한 2억 개 정도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이 정도 능력이 돼야 이제 세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 이 세리가 되면요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합니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제 세리가 등장을 해요.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세리도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또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리장 누구죠? 키가 작았던 그분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등장을 하죠. 성경이 이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니까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부자라. 돈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세리장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세리, 특히 세리의 장까지 됐으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똑똑해야지만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리라는 게 우리가 좀 지금은 아닌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당시는요 공무원에 가까운 직책 아닙니까? 거의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세리 일을 하면서 공무원 일을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쉬운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세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잠시 알려드리면요. 부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그 세리라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세리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내가 세금을 이만큼 걷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많이 세금을 걷어서 그 차액을 내가 남겨 먹으면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리는 요것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이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은 이런 짓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뭐 10달러를 받아야 되면 뭐 15달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5달러를 내가 슬쩍 먹는 겁니다. 정부에는 10달러만 내고요. 그러면 이게 쌓이고 하면은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리들이 이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세리에 대한 평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냐 하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다음 보시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뭐 이걸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제 이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니까요. 좀 넘어가면 이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 중에서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세리처럼 죄인이 아닌 것이 다행이다, 이 말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세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리에 대한 당시 평가가 이제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한 거 어떤 면에서는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들이 실제로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이상의 돈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죄 지은 거 맞는데요. 맞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 동네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할 때, 이 죄를 블레임했을 때, 그 세리가 짓고 있는 그 죄가 정말 미워서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블레임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세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요, 내가 그 돈을 벌지 못해서, 내가 저 자리에 가지 못해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이런 지적질이었겠느냐 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 후자의 부분이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해서 이 세리를 더 죄인 취급하지 않았냐 하는 이 부분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본다면요, 오늘 성경이 이 2000년이 지난 독자인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이 레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 우리한테 이것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읽는 너희도 사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인 건 아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질문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그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이요,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계속 가고, 아닌 걸 알면서도 발버둥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향한 이 메시지는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세리 레위요, 오늘 등장하는 레위, 이게 이제 그 레위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익숙치 않은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원래의 본문이죠. 마태복음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하고 같은 사건이거든요. 이 레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레위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마태요, 마태. 이 마태 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마태인 거예요. 이 마태라는 이름은요, 제가 지난번 사실 목자 성경 공부 때 이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저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마태라는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레위가, 세리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이제 개명했다, 바꿨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게 이제 조금 더 상식적인 이제 접근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태복음은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마태가 이제 저자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스스로가 이런 존재가 자신이었음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마태라고 이것을 기록을 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이제 마태의 원래 이름이었죠.
누가가 아니라 레위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뭔가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이 성경에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마태의 본명인 레위요, 이제 이름이 이제 레위 아닙니까? 이름부터가 벌써 레위예요. 여기서 이제 뭐를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느냐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하는 건데, 이제 뭘 추측해 볼 수 있냐 하니까요, 이 레위가 사실 그 레위인이 아니고서는 이름을 레위라고 짓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레위는 아마도 레위인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문 출신, 이 레위 가문 출신인 이 레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지금 어떤 뭐 로마의 앞잡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걷어서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욕심 부려서 나만 잘 살고 있는, 내 종족은 죽어가든 말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이요, 내가 원래 살았어야 되는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방향성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제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성경이 이 부분을 읽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겠습니까? 누가 레위냐라는 거죠. 누가 레위냐?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바로 이 레위는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바로 이 레위 아니냐라는 질문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뱃속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여기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 계실 겁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손 내리시고. 자,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그냥 저절로 쭉 하게 되신 분들, 벌써 20년, 우리 이제 평균 나이 30년 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쭉 아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제가 사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로 처음 이제 결단을 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15살 때. 와, 굉장히 젊었을 때죠. 지금도 젊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되기로 한 그게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 아닙니까? 목사. 패스터요, 목사.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속으로는요 그렇게 살려고 이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요.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그 중간에 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던 부분도 있어요. 특히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요새 한국 기사 보니까 막 요즘에 클럽 사건 막 되게 막 이슈가 되고 기사 엄청 나오던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율동에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어가지고 클럽에는 못 갔습니다. 클럽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저 나름대로의 이제 개인적인 경건하지 못한 방황의 시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냈었는데, 클럽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 제가 방황하던 그 시절에요. 제가 한창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한창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막 방황하던 그 시절에 제가 무슨 짓을 벌였냐면
찬양팀을 그만뒀어요. 굉장한 방황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드러머였거든요. 가끔씩 제가 드럼 치지 않습니까? 제가 북치는 소년이었는데 드럼을 고등학교 때부터 쭉 쳤는데 그 드럼을 이제 그만뒀어요. 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이제 찬양팀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뭐냐면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 종종 쓰는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뭐냐 하니까요. 내가 지금 나를 보니까 이거 똑바로 살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내가 이러면서 찬양팀이라고 한다고 이게 서 있는 게 이거 약간 가식 같고, 그러니 일단은 내가 모든 것을 잠시 좀 이렇게 내려놓고 예배라도 일단 잘 드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건 이 찬양팀이 아니고요, 그 뻘짓입니다. 내려놔야 될 건 내가 하고 있는 그 뻘짓을 내려놔야 되는 거지, 이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섬김의 자리를, 이 청년의 시기에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이 포기하는 시기만큼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추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의 20대에 내가 방황하는 시기만큼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기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해보실래요? 그런데도 우리가 방황을 해요. 알면서도 방황한다고요. 왜 죄의 문제로 계속 갈등을 하는 겁니까? 사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 내면에 있는데 못하게 되는 이유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인이 너무 좋은 것 아닌가요? 아까 전에 우리 동경제 기도할 때 달콤함, 죄의 달콤함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달콤함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거기로 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달콤함을 내가 맛봤다고 해서, 사실 그래도 양심상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는 못 버리겠어요. 내 양심이 있지 그래도 완전히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면서도 죄의 자리에 계속 가기는 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요, 이 미치게는 이 마음의 갈등이요. 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실 죄라고 하면 그 이름은 좀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죄, 악, 이러니까. 그런데 사실 죄는 정말 달콤합니다. 몹시 달콤하죠. 그래서 죄를 이렇게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좀 지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그 본질을 놓지는 못하죠. 하나님을 놓지는 못하죠. 최소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죄만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의 갈등이요, 이게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바울도 이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니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맨 마지막 24절 말씀이요, 이 부분을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보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맨날 이 죄의 문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가 나를 유혹하고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 그래서 미치겠는 이 마음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 사도 바울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책에 보면요, 이따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볼 건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가 이제 서로 이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사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라 제가 이제 조금 여러 번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라고 기록을 하냐니까요. 창세기 13장 10절 가서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 이거 잘 설명해 드리면 더 좋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면,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제 갈 곳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나쁜 거를 알지만 죄를 짓는 건 그게 좋으니까 짓는 것 아닙니까? 좋아 보여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고 가면요, 그 죄가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나요? 여러분 많이 죄 져보셨잖아요. 그 죄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롯 사건을요, 그 베드로후서에 가면은 이제 신약 성경이 이것을 이제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이 롯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것을 설명을 하냐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가서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롯을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다음 보시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이 롯을 왜 구하셨다고요? 맨 마지막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해서 그 죄의 자리에 가면요, 그 순간은 달콤합니다. 우리 다 죄 져봤잖아요. 저도 져봤어요. 달콤해요. 그 순간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있으면요, 영원히 그 죄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내 마음에 외침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좋긴 좋아요. 그래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현실은 자꾸 여기에 내가 가고, 계속 이 마음의 갈등 상태로 머물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상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상해버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가면 종교, 기독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 레위요, 이 레위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내가 레위인데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 끝없는 갈등. 레위가 죄를 짓는 게 좋았죠. 죄를 좀 지으면 돈이 생기니까요. 돈을 모아봤는데 부자가 됐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이 마음의 공허함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이 마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아는데 잘 못 살고 있는 몸. 이 레위의 갈등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레위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왜 찾아가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레위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하니까요, 빨래를 해보신 분들 계실, 아마 우리 지금 대부분 유학생을 하니까 빨래 스스로 하시죠. 제가 아까 전에 한국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즘에 1인 가족들이 많잖아요. 한 2만 원 주면은 빨래를 해준대요. 뭐 하다가 이게 뭐죠? 한 48시간 정도 되면은 빨래를 싹 갖고 갔다가 다림질까지 해서 딱 갖다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빨래를 저희가 하죠. 저도 이제 집에서 가끔씩 빨래를 하는데, 가끔 이제 제가 빨래할 때 아내한테 엄청 혼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남자입니다. 아내한테 어쩔 때 혼나냐면요, 흰 옷이랑 청바지를 같이 이제 한 대 넣어서 엄청 혼나요. 진짜 정말 제가 세상에서 받아 먹을 욕을 다 먹는 거. 어쨌든 엄청 혼납니다. 그럼 이제 두 손 들고 서 있는, 어쨌든 정신 없으면 막 한꺼번에 이게 넣잖아요. 그럼 제 거는 이제, 우리 거는 이제 청바지가 크니까 이제 그래도 보이는데, 가끔씩 기미한, 청바지는 가끔씩 눈에 안 보이니까. 빨래 할 때요, 이제 얼룩 같은 게 이제 더러운 게 생기니까, 얼룩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빨래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얼룩이 또 다른 얼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얼룩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얼룩이요, 세제랑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빨래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끼리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답이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답이 없어요. 가끔 교회 오셔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에 와서 저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왔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은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분은 얼룩이에요. 내가 얼룩을 만났는데 상처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도 얼룩인데 그분을 만나면 더 큰 얼룩이 돼요. 우리는 얼룩을 만나는 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상처를 받았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죠. 왜 모입니까? 세제를 만나려고 모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모이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알겠어요. 이게 정답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힘든 게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런 구절 만나실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주시면 정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버려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솔직히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거 못해요. 그러나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거 못할지라도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좀 못 버려도요, 내 죄가, 내 욕심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내가 못 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최소한 뭐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짊어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있는 건 아닙니까?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갈등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이 레위가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 정말 그랬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훗날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는 이런 일로 써주신 것 아닌가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이 마음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전에 설교 그 도입 부분에 소개해드렸던 이 책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한 그 구절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정신과 의사랑 이 저자가 이제 대화하는 대본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군요. 자세히 말해줘서 고마워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의존 성향이 강해 보이네요. 감정의 양 끝은 이어져 있기에 의존 성향이 강할수록 의존하고 싶지 않아 하죠. 예를 들어 애인에게 의존할 땐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애인에게서 벗어나면 자율성은 획득하지만 불안감과 공허감이 쌓여요. 어떻게 보면 일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과를 낼 때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도할 수 있으니 의존하지만 그 만족감 또한 오래가지 않으니 문제가 있죠. 이건 쳇바퀴 안을 달리는 것과 같아요. 우울함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또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된 정서 자체가 우울함이 된 거죠. 나 그렇군요. 괄호치고 이 말에 위로받았고 명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가로 닫고. 그 다음 선생님의 말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일탈이 필요해요. 우울과 좌절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도전해 보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선생님의 이 마지막 말이 되게 저한테 조금 와닿은 것 같아요. 일탈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아까 전에 보신 분 계시겠지만 좋은 일탈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좋은 일탈. 이게 뭘 말하는 거냐니까요, 지금 이 저자가 만약에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떤 삶에서 일탈이 필요하다라는 이 처방을 내렸다라면요, 지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일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탈이요? 좋은 일탈이요. 삶의 문제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막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이요, 좋은 일탈. 뭘 말하는 겁니까?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행동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 오래된 찬양이에요.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한번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뭐 이런 것까지 나중에 언젠간 가야겠지만 그거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이 시작이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떤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이 문제가, 어떤 죄성이 자꾸 나를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죄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갈팡질팡한 마음,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그 깊숙한 곳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에게 찾아와서, 오늘 이 세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한마디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인생의 어떤 그 풀리지 않는 문제, 마치 그 열쇠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그 세리의 마음속에, 레위의 마음속에 그 열쇠로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아니었나요? 오늘 이런 주님의 찾아와 주심,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목이 마릅니다. 나에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런 그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방향성이어야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어떤 그 죄의 속삭임에 내가 자꾸 거기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죄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꾸 나를 이 혼란하게 만드는 이 갈팡질팡한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마음이 상해버린 것 아닙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것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아픔은 뭔지 아세요? 내가 상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마음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상함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한 가지, 주님, 이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만큼 내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절고 또 절지라도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건지 내 모습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따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로 갈등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주님의 딸들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따스함으로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부르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라오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주님의 딸들 아들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다 알지 못하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따뜻한 손길을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우리의 상함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